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좀 인사해 보실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오늘 누구 생일이신가요?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실 텐데 박은태 목사가 엉뚱한 인사를 또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인사하시는지 알고 계신지요?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에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프로테스탄티즘, 곧 개신교가 비로소 시작되었던 바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게 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신교가 태어나고 탄생한 개신교 전체의 500살이 되는 이 생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500년 역사를 이어가시는 개신교인의 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500살이 되셨습니다. 오늘 500살 묵은 성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옆에 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난 이 개신교의 생일, 우리가 500년을 이어가는 성도라면 삶의 자세가 갑자기 숙연해지지 않으신가요? 먼저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략적으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번 해에도 함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 이전에 약 140년 전 카톨릭의 반기를 들었던 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약 100년 전 화형을 당하였던 이 체코의 얀 후스에 의해서 이 개혁의 움직임이 이미 국지적으로 유럽 땅에 시작되고 있었지만요, 이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발화점, 이 불이 붙게 되었던 그 시점은 1517년 10월 31일 이 카톨릭의 사제였던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루터는 독일, 오늘날의 독일의 섹슨 지방이라는 곳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아주 엄격한 신앙 훈련을 그 아버지 밑에서 받았습니다. 장남이었던 루터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으로 인정되었던 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 그의 친구들과 집에서 이 말을 타고 돌아오다가 이 소나기 중에 내리친 번개에 의해서 그 두 친구가 자신의 눈앞에서 즉사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소나기 속에 강렬한 번개가 땅으로 내리치달았습니다. 이때 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성직자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에서도 가장 엄격한 이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가 되어가지고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여서 신부가 되었고, 특별히 이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어서 일하던 그때 이 카톨릭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를 고대, 중세, 근대 교회사로 나누는데 AD 590년부터 이 카톨릭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입니다. AD 590년 그레고리 1세가 최초의 교황이 된 AD 590년부터 1517년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간을 이 중세 교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많은 신학 학자들이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카톨릭의 교회사라고 하는데 이 천년의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 교황제가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카톨릭의 교황들은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러한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의 건의에 잘못 맞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3일 동안이나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요, 그 교황이 있는 그 성 바깥에서 잘못을 비는 그런 실제적 역사적 사건도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교황의 권위는 점점 더 커져서 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이 성경의 전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요, 심지어는 교황의 무엇을, 그 교황의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황이 성경의 권위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바로 중세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어둠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교황이 사제들 외에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갖고 다니는 이 성경을 이 중세 시대에는 아무도 읽을 수가, 평신도들은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이 마음대로 진리를 왜곡해도 일반 성도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청은 점점 많은 돈으로 부유해졌고요, 백성들은 가난한데도 교황청과 사제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3세는요, 가톨릭의 교황권 전성기를 누리려는 시대에 어느 날 자기의 교황청 창문 바깥으로 보았더니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곡물을 교황청 창고로 싣고 오는 그 수레들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흡족해하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에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이제 지나가서 저 많은 물질을 보시오라고 기뻐하였답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아주 슬퍼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란 말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물질은 쌓였지만 중세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에 돈이 넘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해서 이 성직의 자리를 돈으로 거래하고 사고 파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황청을 방문하고 최하위 성직자부터 최고위 성직자까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직책은 없다고 할 정도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사제들은 이 사제들의 성적인 문제도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성도가 죽으면 영원옥으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역인데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믿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이 쓰고 있는 공동 성경 번역에 보면 성경 66권 이외의 외경과 이 성경의 외경과 위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연옥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좋은 내용도 많지만 연옥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덧붙여진 성경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으면 그것이 100년이 지나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것의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헌금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바로 한 헌금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곧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가족이든 부모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면죄부를 사면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돈을 많이 내고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선행을 사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부들이 면죄부를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톨릭이 부패하여 썩을 대로 썩어 있었을 때 말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러한 현실 속에 말틴 루터는 견디다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제의 항의문, 그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였고요, 이것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전되어서 2주 안에 이 내용들이 전 유럽에 퍼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말틴 루터가 95개조 항의문을 교회의 정문에 붙인 것처럼 여러분들 들어다 보셨죠? 흰 종이로 붙여놨는데 그게 뭔가 하고 좀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현대교회가 고백한 95개조의 신앙 선언문입니다. 95개조의 신앙 선언문은 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주보 간지 속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리셋, 우리 종교개혁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우리의 눈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개혁 95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정문에 붙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뭔지 이번 한 주 이것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여 피를 흘리며 저항하여서 결국에는 말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을 이어서 오늘날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교신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잊지 않기 위해서 교신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를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번에 종교개혁 주일은 종교개혁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말틴 루터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도 잊을 수 없는 개혁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왕의 손자였고요.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온 나라 안에 우상의 성전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렸고 사람 제사를 드렸고 신접한 사람, 박수 점치는 사람, 요술사를 신임하였습니다.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를 뒤이은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역시도 아버지 므낫세 왕과 똑같이 2년 동안 행동하여서 남유다 왕국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신앙의 암흑기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을 이은 왕이 바로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리포메이션을 이 번역자들은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이말태 교수님은 이것을 대개혁, 큰 개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500년 전의 개혁은 단순히 종교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대개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던 개혁은 삶의 전반을 개혁하는 대개혁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를 다루는 개혁이 바로 리포메이션이었습니다. 말틴 루터와 요시야 왕의 대개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개신교의 다른 별칭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원래 영어의 의미는 반대하다, 저항하다, 항의하다는 의미입니다. 말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에 항거하여서 이 95개조의 항의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선대 왕들의 악함에 항거하여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 우리는 저항적인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무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 저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 썩은 것을 바뀌기 위하여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에 항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개신교의 별칭인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항거하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틴 루터와 요시야 왕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개혁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개혁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등마루의 44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44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개혁을 경험하라. 과연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항거하면서 어떻게 우리 역시도 대개혁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개혁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는 세미나 강사였던 이말태 박사님이 루터가 개혁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루터가 개혁자다. 이 말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진정으로 출발하였는지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이 16세기의 시대적인 상황, 그 자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외적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요, 이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다른 곳에서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걸 고민하였던 한 사람의 이 루터의 내면에서부터 비로소 종교개혁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탑 곳곳이요 그렇게 많아서 우리나라의 밤마다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는데 왜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 대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종교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분들을 째려보면 안 되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번 바라봐 주시죠. 잠오니까. 종교개혁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돼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바로 개혁돼야 할 인간입니다. 저는 정말 개혁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개혁이 안 되는지요? 정말 찔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경제 지도자들이 먼저 개혁돼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루터가 개혁자였습니다. 곧 종교개혁의 역사는 다른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500년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소서. 그 사람은 중년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의 반을 보낸 이후에 한 사람의 영혼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여 나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은총을 주소서. 그저 가족과 친지들만 개종시켜도 만족하겠나이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노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렇게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나의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밝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세상을 위한 작은 촛불이 되십시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두마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의 이름의 뜻은요 놀랍게도 여호와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요시아는 먼저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왕의 악함에 젖어 있는 삶에 한가하여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개혁의 역사,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고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가하였던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변화되지 못한 나.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변화되지 못한 나. 이 변화받지 못한 나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변화받지 못한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개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개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개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개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에 한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부터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 자신이 개혁자다. 내가 개혁자다. 내가 루터다. 내가 칼빈이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집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외치죠. 내가 개혁자다. 내가 루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개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루터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칼빈이 되시고,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요한 위클리프처럼 주의 말씀 붙잡다가 여러분들 화형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존 칼빈은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고백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되는 것, 날마다 새롭게 탄생되어야 하는 것이 이 개신교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몬 왕이 할아버지의 므낫세의 길로 걸어가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하니까요, 신하가 반역하여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 이후에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는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8살에 왕 되었으면 팔자 고친 거지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 요시야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제 자기가 아버지처럼 죽게 될지 몰라서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34장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16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요시야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개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6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20세부터 6년간 남왕국 유다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철저히 헐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머물지 않고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까지 개혁하였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는 이 개혁을 단행하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을 읽히니까 모두 다 회개하는 개혁의 역사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34장 이후에 3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라진 유월절의 절기를 개혁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졸리실 것 같아서 옆에 분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변하기를 멈춘 사람은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빠지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다 잘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성장하기를 멈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주시죠. 나의 성장은 멈추었는가? 한국교회의 가정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장하기 멈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열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다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문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어린 아이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일 이 주일에 올라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배고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십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독수리가 40년을 살고 나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이 지나면 그렇게 날카로운 부리도 휘어지고 그렇게 날카롭던 발톱도 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냥감을 움켜잡을 수 없고 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깃털이 다 낡아서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날던 독수리는 더 이상 먹잇감을 사냥할 수 없을 만큼 느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결단을 하고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서 살을 에이는 아픔 속에 자신의 깃털을 다 뽑고 자신의 부리를 끊임없이 돌에 쪼아서 뽑아내고 바위에 자신의 발톱을 비벼서 선홍빛의 피를 흘리면서 발톱을 뽑아내고 새 부리와 새 발톱과 새 깃털을 갖게 되었을 때는 40년의 삶을 더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 내 교만과 나의 세상에 묶인 마음들이요, 주님 앞에 뽑아내어지고 새롭게 뽑혀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싹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과 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 변화되지 않는 마음, 변화되지 않는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삶은 어느새 고인물과 같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변화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분입니다. 혹시나 변화하기를 멈춰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덕마루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주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돌아가시죠. 어려워도 변화되기를 갈망하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새로운 호흡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얻게 될 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개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개혁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내가 개혁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날의 루터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되고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깨어지니 500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모습을 자랑 삼지 않고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요, 그저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님 닮은 제자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일 500주일, 500년 기념이 되는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도 말틴 루터는 막연히 500년 전에 나와 시간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말틴 루터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이 변화되기를 막연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막연하게 소원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네가 개혁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틴 루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존 칼빈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화형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을 택하였던 존 후스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듭니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500년 전의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